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풀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오히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다.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되는 게 없겠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In his heart a man planned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d his steps.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스텝들을 결정해 가시면 내가 내 스텝을 굳이 내가 결정할 필요가 있나? 다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이 운명론 아니면 이 결정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명론 결정론자들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다 팔자가 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다 운명이 정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론 결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하늘이 참 예쁜 하늘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이 뉴질랜드에 지내면서 똑같은 하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유사일에 똑같은 하늘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하늘은 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류가 한 76억만 명이 있다고. 76억만 명. 그 인류의 인구가 진짜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근데 요즘엔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너 MBTI가 어떻게 되냐? 나는 뭐다? 나는 ESTJ다. 나는 ESTP다. ISTJ다. 이렇게 사람을 MBTI 16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혈액형으로 너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눠가지고 구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혈액형이다 아니면 어떤 MBTI 유형이다라고 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죠. 76억의 인구는 다 지문이 다르듯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단 말은 하나님께 다 다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다르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다르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Just ask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라는 것을 강조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이 기도하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 이상입니다.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애하고 울면서 옆에서 아기가 엄마를 구하고 찾고 또 엄마가 없으면 두드립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부릅니다.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 심심해요. 더워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장난감 갖고 싶어요. 인형 갖고 싶으세요. 늘 구하고 찾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옆에서 엄마가 아기를 함께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막 구합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떨까요? 엄마를 찾죠. 엄마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엄마 어디에 계세요? 이 방 저 방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으면 다시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조카랑 혹시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랑 놀아준 적이 있습니까? 육아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만 제가 양육하고 있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육아에 시달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쉬고 싶습니다. 아니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잠시 자리를 피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드디어 좀 쉴 수 있네. 근데 이 아빠가 사라진 걸 알고 금세 그 기운을 차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어디 있어요? 찾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떨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빠 쿵쾅거리는 거죠. 그러면 달콤한 쉼이 끝나고 다시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게 됩니다. 여기 구하라, 없으면 또 찾으라, 찾아도 안 보이면 문을 두드리라, 이 표현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릴레이션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더 열심히 기도해라, 엄청 열심히 기도해라,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 릴레이션십이 어떠한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니아 연대기 아마 들어보실 텐데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설을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루이스는 그 책에서 크게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하나는 무엇인가를 베푸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하면서 그 필요로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죠. 자녀는 엄마를 필요로 함으로 사랑을 합니다. 엄마도 그 필요로 하는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베풀므로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어쩌면 뻔뻔하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으로,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 것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픽업해줘, 엄마 나 밥 사줘,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저거 해줘, 이렇게 구함으로 지금 내 삶에 엄마가 필요해, 아빠가 필요해 라고 구함으로 또 엄마 아빠는 자신의 사랑을 베풀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린이가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엄마 용돈 줘요, 엄마 이거 사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구하던 아들이 갑자기 엄마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이제 론 받거든요, 더 이상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제발 좀 혼자 놔두세요, 심심하면 좀 나가서 노세요,
왜 제 방에 들어와요? 왜 계속 괴롭혀요?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나도 이제 클 만큼 컸다고요.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이때 엄마, 아빠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을 느낄까요? 자녀의 필요로 하는 사랑에 베푸는 사랑으로만 살아왔던 엄마의 이제 그 베푸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것에 엄마는 굉장히 허전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절당했던 것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적어도 한국 문화는, 아니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엄마 필요해요, 아빠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랑과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가 바뀌죠.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베풀고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이 필요로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는 신이, 그 종교의 우두머리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종교심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열심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헌신,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네가 더 열심을 내야 돼 라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듯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하게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뻔뻔하게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6살, 5살 이런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에게 너무 신세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 앞길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와, 우리 아들 역시 5년 동안 잘 키웠더니 참 대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빠 같이 놀아줘, 자전거 타게 해줘, 아빠 너무 더워, 막 짜증내면서 앵기면서 부대끼는 게 오히려 그 아이에게 제가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요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헌금을 잘 드리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인생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필요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Just ask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제이디 그레어라는 분이 Just Ask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대담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주겠는가? 내가 누구에게 그러한 요청들을 들어주겠는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다. 만약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새벽에 나에게 찾아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나는 도둑으로 인식하거나 당신을 해코지할 것이다, 신고할 것이다. 심지어 아내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정중히 당신이 좀 갈 수 있나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떤가? 나는 당장 간다. 물론 저는 아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아내에게 공손히 줄 겁니다. 자녀가 부탁하는 것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무엇인가 이 준다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주기 위하여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인간 아빠는 저의 한계로 인하여서, 저의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저의 필요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녀와 조금 떨어져 있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서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 좋은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맥과 또 성경의 다른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좋은 것을 주시되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쯤 설교를 들었으면 교회 많이 다니신 통밥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결국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얘가 이런 식으로 설교가 흘러갈 줄 알았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just ask, 무엇인지 다 구하라고 해놓고는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 구하라고. 그건 매일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 또 틀에 박힌 이야기 하시네. 귀가 다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진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Just ask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우리 민석이가 있는데 여기 민석이라는 학생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낡은 컴퓨터를 새로운 이 맥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민석이라는 학생이 기도하는 민석이가 있고 반편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민석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민석이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뉴 맥북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이인데 컴퓨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민석이에게 줍니다. 민석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가 있어야지. 내 카드 줄 테니까 5,000불로 네 원하는 거 사용해라. 5,000불 있어야 그래도 좋은 사양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치고 나서 직접 찾아오지 말고 민석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이 민석이는 어떻게 할까요? 와, 목사님 대박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트북이 필요한 줄 알고 딱 저에게 이렇게 5,000불이나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목사인 저에게 뭐 할까요?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할 것입니다. 아마 민석이는 평생 동안 목사님은 나에게 노트북을 사줬던 정말 좋은 분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 민석이가 기도하는 민석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민석이에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민석이라는 학생은 제일 처음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제가 정말 노트북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노트북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기도하는 민석이와 기도하지 않는 민석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환경에 운이 좋아서 이번에 환경이 좋아서 이번에 시절을 잘 타서 그런 어떠한 환경의 영향, 사람의 영향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셨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맥북 2, 3년 지나면 다 중고로 또다시 헝것이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 맥북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지게 된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고 절구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낡아지고 쇠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보이는 것, 어떤 학업, 어떤 성적, 직장, 삶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것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들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이 기도에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장치. 안전장치.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이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은 뱀이나 돌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과 또 다른 모든 신앙의 또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알라딘 램프의 그런 지니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램프의 지니 다 아시죠? 램프에서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 램프의 지니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면 다 들어줍니다.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무엇을 구하면 더 유익할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선을 가져다 줄지, 어떤 것이 더 악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판기처럼 이거 줘라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오듯이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램프의 지니와 달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유익할지, 악할지, 무엇이 선할지, 무엇이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다 아시고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장소,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2월 13일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선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에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빵과 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빵과 돌은 이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저기 빵인지 돌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죠. 이 뱀과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네퍼와 같은 그런 생선이 아니라 긴 뱀장어와 같은 그런 생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긴 이 생선과 이 뱀 비슷하고 닮았습니다.
이 뱀과 돌은 생선과 빵을 닮은 것이지 생선과 이 빵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나쁜 것입니다. 닮아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어놓고 막 나쁘고 악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마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카지노 가는데 이번만큼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속으로 그런 것을 구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이라면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정말 비슷한 유사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읽는다면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은 떡이 아니라 이것은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영광을 구하거나 나의 욕심을 찾는다면 이 설교는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와 헌신과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보기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가보셨습니까? 청룡 열차를 타기 전에 위에서 뭔가를 내려오죠. 안전장치가 내려옵니다. 왜 합니까? 아무리 우리 힘이 좋고 여러분들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힘으로 그 청룡열차에서 버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잡고 있는다 해도 몇 바퀴 돌고 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전장치가 내려와야 즐겁고 신나게 그 청룡열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를 올무처럼 올마매는 것처럼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냐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가장 최선이요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네.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다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시도 못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여자친구를 원합니까? 여자친구를 구하십시오. 남자친구를 원합니까? 남자친구를 원하시면 구하십시오. 학교에 등록비와 여러 가지 생활비가 필요하십니까? 집을 구매하는데, 결혼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들어주실 만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그 기도가 방해가 된다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서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만일 악한 자라도 라고 나옵니다. 이 악한 자라도, 만일 악한 자라도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악한 자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다 하나님께 때를 써도 좋다는 그러한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왜 우리가 뻔뻔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악하시지 않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 떡 대신에
돌을 그분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하신 그분께서 생선 대신에 악한 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리신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내몰려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내가 금식 기도해야지, 내가 40일 동안 기도해야지 하고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광야로 쫓겨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광야로 예수님을 쫓아내시면서 강제로 너는 굶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빵이 없었습니다. 빵을 구해도 돌밖에 없었습니다. 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생선 대신에 무엇이 왔습니까? 뱀, 사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라. 야,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빵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생선이 아니라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겸허히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선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선하신 그분께서 가장 악한 돌과 뱀을 겸허히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선한 존재, 우리에게 돌과 뱀이 아니라 빵과 생선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4,000명들에게 7병이 여로 먹이셨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5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본인은 굶주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빵과 생선 대신 돌과 뱀을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는 빵과 생선 대신에 돌과 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도 그런 짓을, 못된 짓을 하지 않는데 가장 선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짓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악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악한 길, 가장 낮은 길, 핍박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구했는데 답이 없습니까? 찾으십시오. 찾았는데도 답이 없습니까? 두드리십시오. 단순한 똑똑이 아니라 쿵쾅쿵쾅 두드리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두드리라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똑똑똑 하는 단어라기보다 쾅쾅쾅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그 악한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시바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왜 구하지 않느냐, 찾지 않느냐, 두드리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로아디라 이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느냐, 왜 미지근하냐 말씀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부모가 가진 신앙, 친구가 가진 신앙, 그 신앙이 머물면서 단지 교회 다니니 천국 간다더라, 좋은 곳으로 간다더라, 그러한 막연한 이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여도 눈을 감아도 5분, 10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늘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5분, 1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5시간 있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지겹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였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는다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밭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